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의 지식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 초대교회에 정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바나바에 이어서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더라면 초대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사회에 또 교회 공동체에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말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더 크게 전파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더운 한낮의 여름을 시원한 소나기가 달궈 놓듯이 그 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꺼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질타를 받고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 새로운 기회를 삼을 것은 지금까지 정말 성장 일변도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 그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인 그런 신앙의 자리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시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요 또 다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정직한 영인 성령을 거절하고 거짓의 영인 마귀가 주는 마음, 즉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다. 또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교회가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의 손해가 아니라 사람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떠나거나, 나 자신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떠나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 무미건조해서 떠나는 사람들까지,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그 목회자가, 목사들이 속절없이 떠나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교회를 무너지게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그 교회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삽비라에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한 질책, 꾸중, 이것이 단순히 사도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사도들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히 사도들에 대하여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도들과 상종하다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에 대하여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는 신앙을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또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멤버로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 사람은 칭찬을 합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조롱받는 기독교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온통 비난받을 일들만 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텐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 욕심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욕심은 시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환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당한 시험이 바로 욕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바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금식하신 후에 줄인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한 것이 바로 욕심의 문제였습니다. 네가 배가 고프니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천하를 주겠다. 바로 모두 다 욕심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로 욕심을 버린 교회, 욕심을 버린 거룩한 성도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 주변 이웃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문에 목말라 하고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 무엇이 좋다, 누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오늘 본문에도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은 마치 길거리에 세워진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쏘이게 되면 혹시 병에 나을까?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말도 되지만 이들의 심령이 치유되었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 병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환자를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후쯤에 목사님은 그분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전에 제 남편의 암 치료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셨죠. 목사님은 뜨끔했습니다. 혹시 암이 나은 건지 아니면 죽었는지 은근히 걱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비난이 나한테 쏟아지겠구나. 나한테 불평하는 소리가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여자의 입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던 제 남편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60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식구들은 또 주위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후부터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함께 생활한 지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난 후 3일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했고 웃었고 성경을 읽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려고 전화했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심령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소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회의 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